할렐루야. 5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미약한 우리들을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기뻐 받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한 시간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우리의 삶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회복의 연회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 베푸신 은혜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지만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한 한 주간이었지만 돌아보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고개 숙여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장하여 주셔서 예배를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하늘 문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물 붓듯이 흑보서같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안에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희망과 기적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세상적인 저희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 겸손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능력의 복음이 되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가정을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부모와 자녀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성령 충만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고집을 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침산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어린 자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며 이 기간 동안 예배와 말씀 묵상으로 각자 개개인의 신앙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말과 삶을 통해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 이 기간 동안 학업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묵상으로 날마다 주님 만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육신이 연약함으로 힘들어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출입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시사 치료의 모든 과정을 간섭하시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터키와 필리핀의 두 분의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내어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크나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15분의 협력 선교사님의 사역을 지켜주시사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웅재 담임 목사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셔서 예배하는 가슴마다 새 희망이 솟아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일주일도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5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각 교구별 3부로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으며 11시 30분에 드리는 2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선물을 받지 못하신 70세 이상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사무실로 오셔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오전 5시 2층 대예배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4시 30분부터 교회 출입이 가능합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오후 7시부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교구별 예배 시간을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 2, 3부 예배 후 2020년 일꾼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 3면과 삽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청년 예배는 공동의회 관계로 3부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등교 개학 시기에 맞추어 시작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한마음 감사 축제를 가집니다.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례식이 6월 28일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성례 대상자는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시간 및 장소는 추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목적 헌금과 교회 재정으로 자매교회 및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섬겼습니다. 섬김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건강, 가정, 그리고 교회와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속하신 주님의 것임을 믿고 우리 생명의 한 조각, 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고 우리의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믿고 그 물질의 한 부분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남은 우리의 삶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손대어 하는 모든 일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며 세워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손에 수고한 대로 하나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사업하는 성도들에게는 활로를 열어주시며 좋은 거래처를 붙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집중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과 결혼의 문을 우리 자녀들에게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100세 된 우리 성도로부터 하나님 태아에 있는 우리 아이들까지 영혼이 잘 되는 복과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거룩한 변화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광고 시간에도 들으셨고 또 주보에도 보면 나오듯이 코로나19로 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섬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쁨으로 동참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다 받으셨죠? 주보 사이에 삽지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보셨죠? 예. 우리 다음 주에 일꾼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예배도 정상적으로 못 드리고 있는데 무슨 일꾼 선택을 위해서 뭐 투표를 한다고 하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당회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일꾼 선출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꾼 피택하는 일은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대구 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지 할 수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동대구 노회가 좀 늦춰지다가 이제 4월 말에 노회가 되었고 승인을 받고, 그리고 지금쯤 해야지 6월 초부터 시작되는 피택자 교육에 참여하고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임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 보실 때는 갑작스럽다 싶을 수 있지만 이 상황을 따라서 지금 공동의회를 진행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 한 주일날 하루에 이게 선거를 다 마쳤습니다. 오전에 투표를 하고요, 점심 먹고 2차 투표를 하고요, 오후 예배를 드리고 최종 결과를 보고 공동의회를 마쳤는데, 생활 속 거리 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두 주로 나누어서 공동의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2주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2주 동안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도 계실 것 같고요. 특별히 지금 2부 예배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 다음 주에는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란노홀, 갈릴리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일꾼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하트. 사랑합니다. 주먹 물건 쥐고 힘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유독 하나님께서 꼭 쓰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혼자 알아서 다 하실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꼭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구를 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일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도구, 뭘까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에게 맡기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노아를 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불러주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운 12제자 중에 그만 한 사람이 중간에 낙오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중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탈락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 맡기신 12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을 새롭게 교회에서 뽑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상,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의 중직 선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의 공동의회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다음 주부터 진행될, 2주 동안 진행될 우리 공동의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해 설교의 왕자라는 캠벨 몰간 목사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 빈 그 자리,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세운 12명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탈락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한 명도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그 한 사람을 세웠으니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바울을 만나시고 바울아, 내가 너를 사도로 택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사도로 세워주셨죠. 그때까지 교회가 기다려야 되는데 왜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람을 세웠느냐, 이건 잘못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일꾼을 세우고 주님께서 일꾼을 세우셨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과연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이고 여러분은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팔, 손, 귀, 코, 뭐 이렇게 다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머리 되신 예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꾼을 뽑는 건 사람의 생각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4가지,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바로 말씀에 따라서 일꾼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은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일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에 보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가룟 유다가 은30을 받고 그 은30 주고 샀는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래서 그곳은 무덤이 되었죠.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가룟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시편 109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일꾼 선출이 필요하다고 그 타당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일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12명에서 한 명이 빠졌으면 굳이 12명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11명 가지고 교회 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12명을 채워야 합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12지파 족장들에 따라서 신약의 12제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에 보면 24장로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이 밤모습에서 하늘이 열려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 보좌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보좌 주위로 24개의 보좌가 쭉 둘러 있습니다. 근데 그 24보좌에 24장로가 앉아 있는데 과연 그 24장로가 누구냐니 바로 구약의 12지파 족장들과 신약의 예수님이 세운 12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24개의 의자에 앉아야 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만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교회는 선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예수님이 뽑은 12제자들 중에 순교를 당하고 나이가 들어서 죽은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 야고보가 순교당한 후에 한 명이 빠졌으니까 다시 교회가 사도를 투표해서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가룟 유다가 탈락하고 난 후에는 한 명을 세웠는데 야고보가 순교하고 난 후에는 왜 한 명을 더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야고보는 배신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충성하다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하여 누구를 뽑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룟 유다가 정말 불쌍하다,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보좌가 준비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는 이 자리를 은 30, 달랑 은 30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냥.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정에 보내시고 직장에 보내시고 그리고 교회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참 그 일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사명이, 아버지의 사명이, 그리고 아내의 사명이, 그리고 직분자의 사명이 정말 어깨가 무거울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 그만둬야 되겠다, 나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오신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언젠가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실 그날까지 단 한 분도 이 사명에 탈락하는 자가 없이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pot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건강도 물질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교회는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이후에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교회는 바로 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일꾼을 세우고 있는데, 어떤 말씀에 근거하여 일꾼을 세우고 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일꾼을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하여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일을 할 합당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일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에 보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일에 합당한 기준을 교회는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봉사와 사도의 직무, 이건 교회 내적으로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일꾼을 뽑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명한 기준이 없이 사람을 뽑는다면 그건 일꾼을 뽑는 게 아니라 인기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저 사람 막 인기가 많다, 난 저 사람 참 좋아해, 난 저 사람하고 마음이 잘 맞아, 그래서 그냥 한 표를 주는 것, 한 표를 던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매해마다 요람을 낼 때에 요람에 우리 교회 일꾼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계속하여서 실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2020년 요람 83페이지와 84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우리 교회에는 어떤 분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기준으로 일꾼을 세웠을까요? 자, 21절과 22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서 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은 12명 제자밖에 없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만이 아니라 70명을 파송하셨다고요. 그러면 12제자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들은 빛도 없습니다. 무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도 전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았던 무명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성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한 사람 중에 세운 것입니다. 함께 살아봐야지 그 사람 압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교회 내에서 연애하는 걸 적극 장려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 내에서 연애질이나 하고 안 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선보고 중매해서 멀리 가서 속지 말고 교회 안에서요 신앙생활 하는 거 1년, 2년, 5년 쭉 자라는 모습 보면서 야 정말 신실하다,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결혼을 앞두면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계절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왜요? 시간을 지나봐야지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함께 공동생활을 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묵묵히 주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살면서 섬기고 봉사해왔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이냐?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다, 후보로 추천된 이 두 사람 다 충분합니다. 누가 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 후보로 추천받지 못하는 나머지 모든 성도들 중에도 다 충분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격이 없어서 후보에서 탈락되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한 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천을 하고 투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요즘 조금 수척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눈이 콩하게 들어가고. 한 달 동안요, 중직선거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런 힘든 과정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단 한 분이라도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드는 사람 없이 이 일을 치루어낼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일꾼을 세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뭔고 하니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에 보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선거를 하자 결정을 하고 그리고 기준을 세워서 후보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택은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해 달라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는 교회의 중추신경입니다. 척추와 같다고요. 머리로부터 척추가 연결되어 있어 움직입니다. 만약에 이 척추가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척추가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세우기 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요. 사람을 좀 세워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주께서 택하신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택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2주 동안 바로 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왠 줄 아세요? 교회가 합심하여서 뭔가를 준비하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야, 이건 우리 기도의 응답이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주님 뜻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다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순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꾼을 세우고 난 후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기도의 부족 때문입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지, 주님께서 하셨지라고 우리는 충분히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생활 속 거리 두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에 선거를 다 끝내지 못하고 2주에 걸쳐서 공동의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2주에 걸쳐서. 그리고 이렇게 뚝뚝 떨어져 앉아서 1부, 2부, 3부 나누어서 투표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신의 한 수라고. 우리는 그런 말을 안 쓰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2주간 우리가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정말 깊은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주 동안 오랜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사람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동안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세워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단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일꾼을 세우는 기쁨이, 잔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교회는 사용했습니다. 그 방법이 26절에 나오는데 26절을 보세요. 어떻게 한 사람을 뽑았죠? 무엇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비 뽑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 뽑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의도나 사람의 판단이 단 1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제비 뽑기입니다. 근데 제비 뽑기 할 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기 큰 함을 두고 손 넣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을 때 중요한 거, 휘휘 저어서 뽑아야 됩니까? 제비 뽑기 할 때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제비를 뽑는다? 그건 어떤 것과 같은 거 아니?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가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선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제비 뽑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모여서 여러분 다 앉아있는 데서 저 혼자 1명, 2명 뽑아서 제비 뽑기해서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투표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 제비 뽑기 대신 투표를 하느냐 하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일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투표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제비 뽑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인간의 의도나 인간의 판단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투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비 뽑기를 해서 누가 뽑혔는고 하니 26절 말씀에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중에 누가 뽑혔죠?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마띠아.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두 사람을 후보로 세웠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그냥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같은 반에 별명도 있고 야 하고 막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좀 뭐라 그러나 한 반에서 좀 인싸입니다. 인싸, 좀 인기도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요셉은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별명으로도 불러주고, 그리고 또 유스도라는 말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주 고귀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 대신에 그냥 마띠아, 그러니까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선출된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그분의 설교 말씀을 보면서 좀 마음에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니, 마띠아가 된 이유는, 만약 마띠아가 뽑히지 않았다면 마띠아는 마음에 좀 상심하고 아마 좀 상처를 받았을 것 같다. 요셉이라는 사람, 교회에서 인기도 많고 교회 일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뽑히지 않아도 지금까지 무명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해온 것처럼 뽑히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비 뽑기에서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마띠아도 요셉도 다 이 일에 순복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도 순복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그 이후에 교회도 더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일꾼을 세우기 위한 공동회의를 2주간 진행합니다. 이 2주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투표하는 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투표하는 건 인기 투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난 저 사람 좋아, 난 저 사람 마음에 들어, 난 저 사람하고 친해, 이렇게 인기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한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내가 인기가 많아서 뽑혔어,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뽑혔어, 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 뽑힌 거야. 여러분 절대 그런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지체들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일꾼을 우리는 뽑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2주 동안 어떤 사람, 왜 그 사람은 뭐 후보에도 안 올라가서, 여러분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전화하면서 누구는 돼야 되고 누구는 안 돼야 되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2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사람을 세우고 교회도 세운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 기도가 사람을 세우고 교회도 세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 어떤 일꾼보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일꾼은 바로 기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사람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해야지 여러분도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람도 세우고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210장 우리 1절과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받을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성도로서, 그리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뜻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직장과 세상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지체된 성도들을 섬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할 귀한 일꾼들을 주님께서 친히 세워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할 때에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며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모든 절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일꾼을 세운 후 우리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거센 세상 풍파 해치고 하나님 이 자리까지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렸사오니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병거로, 출장으로, 유학으로, 군무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생각하며 기도로 그 짐을 나누어 지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 응답의 간증거리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미혹의 영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날 우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감사의 제목, 승리의 제목들을 하나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기도의 일꾼이 되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